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오늘 시리즈 설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6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인데, 그러니까 소주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꼬치꼬치 간섭하는 하나님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으로. 이게 두 번째 소주제이고 그 소주제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의 첫 설교를 한 지가 4주가 지났습니다. 4주 전에 했죠. 성탄절 있었고 송년주일 있었고 신년주일 있었고, 그러니까 네 번째 4주 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주 전에 해도 가물가물한데 4주나 됐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그날 했던 설교를 좀 복습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일견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현실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 또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다, 어려운 말도 하죠. 그렇게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나만 살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특별히 나만 사랑하셔서 나만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행위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고에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산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 사람이 죽은 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아주 초대형 교회 목사가 이건 저 학생들이 저렇게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결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꼭. 그러니까 경고로 받아들여라. 근데 만약에 400명, 3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생명들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 결회에게 하실 경고가 과연 뭘까?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한 사람은 그 경고의 내용이 뭔지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마음에 다 들어가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계획이 뭔지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세상에 30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경고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일견 옳아 보이는 신앙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불행이 닥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얘가 왜 고생하느냐? 얘가 왜 고난을 받느냐? 뭔가 죄를 졌을 거야. 이 주제를 가지고 책 한 권을 40장이나 되는 책 한 권을 42장이나 되는 42장이나 되는 책 한 권을 온통 바친 것이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는 바로 이 하나의 주제에 다 통째로 다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라는 폭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실로암에 탑이 있는데 실로암 탑이 무너진 겁니다. 부실 공사를 했나 봐요. 아마 무너졌어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깔려 죽었어요.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이. 그 실로암 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은 18사람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단서를 붙이셨냐면 그대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우린 살았나? 그러면은 쟤네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나? 그 사람들은 18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또 좁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한테 빌어먹으며 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떤 사람들은 비하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랬겠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니 이 사람이 죄도 짓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가의 결과냐 이겁니다. 무엇인가의 결과냐. 그것의 원인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원인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인 카톡방에다가 지난번에 파인텍 노동자들 그 높은 그 탑 위에서 굴뚝 위에서 시위할 때 동조 시위 20여일 한 제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승열 목사님. 이거 내가 자기 얘기했으면 하는 줄 알면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태어날 때는 장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장애가 생겨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많이 접니다. 상당히. 뛰질 못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대학을 좀 늦게 갔고 대학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 가고 그래서 기도회 하고 제가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교인이 돼서 그 다음에 내내 제가 미국 올 때까지 같이 활동했습니다. 많은 일을 같이 했어요. 그 사람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청년회 정묵회장을 했고 그러니까 전국의 기장교회 청년회 대빵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여러 비슷한 교단들끼리 모인 청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EYC라는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인권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거기서 동조 단식을 한 겁니다. 20며칠 동안 그 노동자들과 같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한 번도 그 자기 장애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관. 그런 건 없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게 그 사람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무 잘못도 하기 전에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원인을 찾으려면 그의 부모 아니면 부모의 부모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3대 4대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또한 너무 좁혀서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 소경이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을 떠요.
예수님이 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고 뭐 하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시력을 회복하죠.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점점 시력을 회복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작은 그 사건, 작다고 보면 미안하겠지만, 작다고 보면 안 되겠구만. 하지만, 작다고 보면 안 되지만, 단일한 한 사건만 두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어떤 문제들, 사고들, 일들, 그냥 일들이라고 합시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든지,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목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말하자면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제가 출타하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다는 그런 믿음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은 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인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면은 우리는 뭐냐?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재량도 없고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고 따라서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 저 양반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야 그게. 나는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나는 아무런 재량권도 없는데. 종하고 자식하고 다른 게 그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하고 자녀하고 다른 점은 그거다 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 거기에 따르는 책임.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냥 세세한 일들까지 다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면 사람은 재량도 없고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배라는 말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 그게 성서가 가장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은 인간은 하나님과 또 피조 세계와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관계를 맺게끔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참견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신학은 거기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런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누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 모으고 식량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인데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바닥에 지금 놓여있는 그 수많은 노숙자들의 문제, 이런 거 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온갖 난리를 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 암 환자지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 한 번 못 해보고 죽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아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왜 이렇게 못 봤을까 아직까지? 왜 그런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굉장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게 일견 옳아 보이니까 거기에 그냥 매몰돼 있고 생각하기를 스탑한 겁니다. 생각하기를 멈춘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바른가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믿고 아직까지 살아왔던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주일날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들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신론자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또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세상엔 왜 이렇게 악한 짓이 많고 악이 많고,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책 밸런스 안 되고 그냥 다 잘 나가느냐? 왜 다 성공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도 아니야. 목사가 나쁜 짓을 해서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엉망인가? 세상은 왜 이렇게 개판인가? 이겁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무신론은 뭐냐면은 신이 있다 하더라도, 설마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신이다.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다. 세상에 관심도 없는 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심도 없는 신이고 그냥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무관심한 신이라면 우리가 그 신을 뭐하러 믿냐? 뭐 때문에 믿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 그런 간섭과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었는데 경험상 그게 아니니까, 경험상 암만 내가 정말 옳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게 계속 나만 못 살게 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에서부터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관심이 없나 보다. 나 따위는 관심이 없나 보다. 그게 조금 더 확대되면 인간 삶 따위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애초부터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꼬치꼬치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면 있어도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서론. 그러니까 오늘 못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못 끝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는 스페인 학자의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골자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 내가 이런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요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야, 이 양반은 어떻게 나랑 텔레파시가 통했나? 저는 이분을 모르던 분이에요. 홍희식 목사님한테, 역자한테, 번역한 사람한테 책을 받기 전에는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참 이분은 유명한 해방신학자고 저는 유명한 교회 목사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유명한 향림교회 목사고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책으로도 못 본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이 똑같나 하는 걸 깜짝깜짝 놀라 소름 끼칩니다. 그야말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분이 든 예하고 제가 든 예가 다릅니다. 제가 든 예를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에, 다음번에 이 양반이 든 예를 제가 설명할게요. 제 책 알 수 없는 분, 가장 최근에 나온 책, 몇 년 전에 나온 알 수 없는 분의 아브라함과 야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을 설명을 한 챕터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야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땅을 약속했어요. 땅. 어떤 땅을,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는데 자식이 생길 나이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땅도 자기 땅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뭐 답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속을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그 일을 분명히 일어난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콧방귀를 낀 겁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저 옛날에 자손이 없으면 종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상속자를 삼아요. 노예 중에 하나를. 엘리에셀인가 하는 그 종을, 하나님 저는 뭐 제 몸에서 난 자식은 이제 바라지도 않고요. 제 종 엘리에셀이라는 놈한테 제 재산을 다 상속해 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아니야. 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손, 네 몸에서 날 아들, 걔야. 내가 약속한 자손은 바로 걔야. 생기지도 않았는데 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땅 한 뼘 없는데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랬는데 땅 한 뼘 없어요. 아직도 아브라함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장막 밖으로 나가라 합니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야, 저 별만큼 많아진다. 네 자손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별이 얼마나 많은데 별이 얼마나 많아.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 별만큼 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그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다음 비둘기도 있던가 뭐 이렇게 짐승 넷을 한 마리씩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걔를 반쪽을 냅니다. 다 정확하게 반쪽을 내가지고 약간의 거리를 띄고 옆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으라 그래요. 여긴 송아지, 여기는 양, 염소, 뭐 비둘기 이렇게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떨어지는 짐승을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어떤 횃불 같은 것이 그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지.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는, 너 아니면 내가 안 지키는 건데,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나 아니면 네가 안 지킬 건데 둘 중에 누가 안 지키든지 간에 안 지키는 놈은 이 짐승 신세가 된다 그 얘기예요. 쪼개진 짐승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 그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놈은 이 짐승 꼴이 된다. 그렇게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더러 저한테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그렇게 빌지 않았어요. 그렇게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줄게. 네 몸에서 난 네 아들 줄게. 그것도 종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갈이라는 종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네 부인 사라 몸에서 난 아들을 줄게 그랬어요. 그때 사라 나이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피식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양반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안 했습니다. 땅 달라고 했나? 천만에. 아브라함이 땅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먼저 와가지고 땅 줄게 그런 거예요. 아들도 줄게 땅도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안 믿어. 아브라함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탄 거야. 야, 저놈 믿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저 짐승 꼴 난다. 나 하나님 맞지? 내 약속이야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절대 자유하신 분이 맘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노인네 한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땅 줄게 아들 줄게 한 다음에 이놈이 안 믿으니까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그런 제 표현대로 하자면 이거예요. 완전히 자유롭고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 스스로 자기를 속박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었던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당신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식으로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고 목적을 끌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사람 손을 안 빌려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 몸을 묶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하고 바인딩 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누가 해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약성서 신학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구약성서 신학이 말하는 신인관계와 다른 여타 그 당시에 모든 문명권의 최고 문명권의 종교가 말하는 신인관계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절대자가 자신을 묶었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자기 자유를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누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항상 나는 내 마음대로예요. 신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서 신은 자기는 어겨도 돼. 자기는 워낙에 위대한 존재니까 저따위 것들하고 상종하는데 내가 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묶어버렸어요. 너랑 나랑은 이제 뗄 수 없어. 너랑 나랑은 뗄 수 없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성서 신학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성서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당신 계획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하시느냐? 이미 사람하고 묶여 있습니다. 사람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묶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신학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아무 정말 내세울 게 없는데, 아무것도 잘하고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냐? 당신을 비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을 비우시고, 어려운 시란 말로 하면 케노시스. 당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냥 비우신 거야, 자기를. 당신을 비우시고 사람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자신을 묶은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마르도네스는 창조 이야기 가지고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면서, 그럼 우리는 기도는 왜 하느냐?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주 예배 시간에 기도드리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지도 않는데 과연 우리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한 주 숨 돌리신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는 출타하니까 숨 돌리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파이널라이즈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